저는 1월부터 지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주로 요즘 만나는 1월부터 계속 만나는 성도님들 대상이 순장님들입니다. 연초 시작하면서 또 교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하고 신방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는 순장님들 다 신방하고 저희가 30개 교구로 나눠지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다락방 개편을 준비하면서 신임 순장님들을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을 만나고 순장으로 세워지는 권면드리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장인 분들과 또 순장으로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이 두 그룹을 만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순장님들이 자신의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픔들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또한 새롭게 순장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또 이분들도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나의 부족함을 술술술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부족하고요.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녀와의 이런 문제, 배우자와의 이런, 제가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장은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리더보다는 돕는 게 편해요. 이러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2인자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겸손하고 훌륭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겸손함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나 전사님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자기의 규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분명 이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돼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교회나 교역자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것과 주변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생각의 오류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이것은 차이가 있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는 리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순장 아니면 어떤 걸 할 때 교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좀 뭔가 다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안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였습니다. 목사라면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같은 목사들을 봤을 때 저 목사보다 내가 이거는 좀 더 나아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저를 끄집어내준 한 책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아들 에릭 피터슨에게 쓴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목을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은 리더, 이끄는 자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라는 말씀 대신 따르라는 초대장을 주신다. 팔로우십이 리더십보다 앞서고 보다 포괄적이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어서 이렇게 더 나옵니다. 우리의 주된 정체성이 리더가 되면 팔로워라는 지위는 주변적인 것으로 전락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팔로워 지위에만 쏠려 있는 것 같구나.
이게 이제 아들에게 이제 쓴 편지니까 이렇게 약간 뭐 구어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리더의 관심을, 시간이 가면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리더가 되기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부족해 라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잘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제 삶의 방향성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순장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집사님보다, 내가 어떤 다락방의 수원보다, 아니면 우리 가족의 누구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도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리더가 돼야 된다, 너는 나의 리더가 꼭 돼야 된다, 넌 리더의 자질이 충만하구나, 이러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부르실 때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잘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순장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의 이 글과 성경이 말하는 이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에 대한 비교가 잘 드러난 인물들이 나오는 본문이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에 대한 내용, 사울에 대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다가 패하셨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 설교 중에 나음보다 다름이다라는 설교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이 제목은 기억나요. 워낙 강렬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도 묻지 말아주세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고 내가 다윗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과거의 사울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을 뽑는 현장에서 어땠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리더십에 대한 겸손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따름을 버리고 뭘 보게 되죠? 짐승과 재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름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백성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가득 차버린 그때에 이 사울을 위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어떻게
위협이 시작됩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나음, 리더가 되는 그 자리에 지키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울을 계속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요. 이제 사울은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나음으로 다윗을 눌러버릴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자신이 가진 나음들로 다윗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음을 선택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걸로 다윗을 누르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울과는 다르게 다름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 그 첫 번째는 목자에게 시선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은 하나님께, 목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길 때도 있었죠. 바세바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이내 곧, 물론 때로는 10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그냥 습관적으로 막 묻고 답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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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만, 따져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1절 이후에 그 자신의 상황들, 어려움들, 위험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를 받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으며 미친 채 했던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아올 때마다 얼굴을 감추고 피해 도망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왜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아픔, 상처가 있었는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아까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4절 5절을 앞에다 두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해가 있고 원수의 목전이 있어서 힘듭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거죠. 다른 것은 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이 아픔을, 이 상처를, 볼 수 없는 아픔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꾸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는데 견디기 힘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자꾸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싶은 분이셨는데요, 자기가 맞게 가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친정에 가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버지고
또 그래서 50년을 아버지가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50년을 살아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깎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남편은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으로 몇 해 전에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 끼니를 먹이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보고 하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으로 더 거슬러 가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한 아이는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작은 것, 이게 뭐 몇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안 괜찮은데 왜 너 자꾸 괜찮다고 해? 너 안 괜찮아.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욕먹일까 봐 꿋꿋이 견디고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물어온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난 괜찮아.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나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지속되니까,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시선이 골짜기로, 해로, 원수로,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고정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너 지금 맞게 살고 있니? 너 안 괜찮아? 라는 말에 자꾸 시선이 멈추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가인 같아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인처럼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짊어져보지도 않았고 제가 알 수도 없는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라고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정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 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가인이 아니십니다. 집사님은 가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인은 애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그 정성을 걷어찬 사람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신다면 성경에 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은 아벨입니다. 집사님은 요셉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오래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안 되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요, 이 누구나 아는 이야기,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이야기에 그분이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분은 답을 몰라서 저에게 물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답은 아는데 자꾸 시선이 내려가니까, 주변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답이라도 말해주는 사람의 그 말을 붙잡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준,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내 수고가, 내 인내가, 내 헌신이 틀리지 않았노라고,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이 모든 아픔이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정답은 아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아파서, 주변에서 너무 나에게 쏟아지는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자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 문제로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답을 말하는, 정답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목사를 통해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 그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으시다는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순종해, 내가 왕의 길로 만들어줄게, 너는 이렇게 가,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큰 불순종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얘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셨을까? 이것은 다윗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사무엘상 2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묻고 누가 답해요? 하나님이 답해요. 다윗이 삶의 문제를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다윗과 하나님은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따름은 로봇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조종해서 이 자리에 억지로 막 끌고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놨고 왔구나 하고 조종하시려는 게 아니라, 왜 왔니? 나 너랑 마음 나누고 싶은데 너 나랑 무슨 말로 마음을 나누고 싶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마치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다윗이 말하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묻자오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이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태도로 다윗이 묻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맞춰지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혹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좀 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길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기도로 묻고 그냥 응섬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다윗의 이 삶의 문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에 대한 첫 번째가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인격적인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미소년 나르시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잘생긴 미소년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소년. 웃으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한 왜 그런 표정이시죠? 나름 저도 점점점인데 예, 그는 잘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랑하게 됐겠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러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느덧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문제만 보였어요. 자신의 왕권만 보였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만 보였어요. 그게 최우선이었어요. 변질되었죠. 그는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것이 소중해. 다윗은 얘가 하나님 소용없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전혀 아니죠. 그는 자신의 아픔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영적인 나르시시즘이 있었다면 죽였을 거예요. 내 아픔을 해결되는 게 우선이니까, 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픔 해결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그의 무기로 생명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래, 니네 부하들이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좀 해봐. 나는 점잖게 있을 테니까 네가 좀 죽여봐. 이렇게 그것을 방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만약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의 문제에만 영적 나르시즘에 빠졌다면 이 아둘람굴로 도망가가지고요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원통한 400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도 원통한 사람, 저기도 원통한 사람, 저기도 원통한 사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다 원통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억울해. 나는 깨끗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고, 이스라엘을 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문제에서, 자신의 아픔에서, 상처에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다윗의 진짜 대단함이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힘들구나 하면 고개를 또 숙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네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 사람보다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그는 자신보다 억울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영적 비교하는 나르시즘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이 차원이 달랐음에도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따름은 주변의 사람들도 영적 나르시즘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나만 잘 살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것이 가장 아프고 내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단절, 내가 슬픈 사람들에게 눈을 들으라고. 왜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말했어요?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내가 제일 억울해. 그러니까 너도 힘내. 나 이거 겪어봤어. 나는 이런 일도 겪어봤어. 넌 나보다는 괜찮잖아. 힘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두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거죠. 쟤는 왜 나보다 더 억울한데? 쟤는 왜 저러고 살지? 그런데 그것이 그 공동체를, 다윗을, 아둘람 공동체를 영적 나르시즘에서 건져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 국가의 용사들로, 모사들로 변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따름은 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처럼 다 아는데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오랜 고통을 견디어 가겠다고 확신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길을 잃었던지 삶의 무게로 자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힘을 얻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가족이, 다락방 식구가, 또 이웃이 영적인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의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